오늘 르호봇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았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 미국 땅에 이민을 와서 사는 모습하고 아주 흡사한 부분들이 참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고 원래는 그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을 해서 거기서 완전히 어른이 되었고 생활 기반이 다 거기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보내시는 바를 따라서 그가 본토를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태어나게 되었죠. 성년을 거기서 다 지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살던 우리가 미국에 오게 되어서 여기서 정착하게 되었어요. 오는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미국에 나는 꼭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은 그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다 오는 건 아니죠. 또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나는 미국에 갈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니까 정말 그것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가다 보니 내가 여기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와서 사는 것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주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 다양한 곳에서 모이신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 정말 여러 팔도에서 조선 팔도에서 다 오신 분들이죠. 여러 곳에서 오셨어요.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또 어떤 교회를 가보면 한쪽 분들만 쭉 계신다고 그런 말씀을 듣는데 저희 교회는 어떤 지역의 편중이 없어요. 어느 곳에서는 다 오셨습니다. 심지어 저기 제가 정말 사랑하고 웰컴하는데 홍콩에서 온 우리 엘버트까지 환영을 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낯선 곳에 와서 정착한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새로운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이 낯선 땅에 와서 우리가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삶의 기반을 닦았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 정말 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거에 지나간 부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만큼 정착을 해서 삶의 터전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쭉쭉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있으면 15주년이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도 새빵살이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번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을 우리의 예배의 영원한 처소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이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순리를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르호봇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고요. 또 장소가 넓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더욱더 넓히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세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복을 얘기하면 저도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복을 말을 하면 이게 뭐 좀 기복주의적인 신앙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약간 좀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물질적으로만, 욕심으로만 치우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또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죠. 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그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한 500번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500번. 상당히 많은 숫자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 하신 것이 복을 주신 일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너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우리 이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 첫 번째 명령인데, 그보다 더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첫 번째 이 컨택, 이 관계를 맺을 때 처음에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의미심장하죠.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도 선행되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이 복을 주시는 것이었다. 의미심장한 것이죠. 자, 오늘 나오는 사람은 이제 이삭이 오늘 성경에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이삭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 때, 원래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6장 맨 앞에 부분부터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 기근이 들었는데 이 이삭 때에 왔을 때 또 기근이 들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죠. 이 이삭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도 어디에 먹을 것이 있나 찾기 위해서 아마 애굽으로 향하여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려면 어디를 거치냐면 이 그랄이라는 곳에를 그쪽을 거치게 되어져요.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가 다 조그만 땅이니까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내려가면 애굽으로 가게 되어진, 애굽의 길목 가기 직전에 이 그랄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보다는 조금 나았겠지만 여기도 형편이 그렇게 대단히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후가 다 그 조그만 땅이니까 비슷했을 것이고, 그 기후를 극복하려면 큰 강이 있어야 되는데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비옥한 땅이 있었죠. 나일강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비옥한 삼각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언제든지 식량 걱정을 하지 않는데 여기는요, 항상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큰 제국을 이루고 문명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그랄이라는 곳은 가나안에 오히려 더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기후, 비슷한 조건이어서 별로 여기도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수확을 어떻게 되었느냐? 100배를 얻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0배를 얻었다. 우리는 100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원래 농사는 그렇게 짓는 거지 100배가 그렇게 대단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옥수수 하나를 뿌리면 옥수수 그 하나에서 열리는 열매가 100개만 열리겠습니까? 그 나달이 수천 개 열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천 배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벼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의 생각으로 과거의 농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몇 배 정도 얻었느냐, 그 기록들을 보면요, 아주 고대에서는 한 5배에서 10배 얻으면 괜찮은 농사래요. 하나처럼 보이죠. 그 정도밖에 못 얻었습니다.
어떤 경우 농사가 잘 안 되는 중세 시절에 이때는 농사법도 제대로 그렇게 개발이 안 됐을 때고 또한 뭐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없을 때잖아요. 사람이 다 이제 손으로 만들어서 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확을 지금같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세 때에는 하나를 뿌리면 둘 정도 거두는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배 정도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뿌려봐야 뭐 하겠어요? 이만큼을 갖다 뿌리면 그 다음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그 다음 가을쯤 되면 요거에 한 더블 정도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어떤 경우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이것을 조금씩 먹고 아끼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로 수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삭은 100배를 얻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그 씨가 여러 밭의 종류에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 중에 열매를 맺는 밭은 딱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밭, 옥토라고 되어 있는 좋은 밭에만 열매를 맺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때 30배를 성경을 읽으면서 30배 가지고 뭐 열매를 얻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나?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때 30배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상. 60배? 그건 더 넘치도록 100배는 정말 꿈의 결실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지금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확을 거뒀다는 표현을 100배로 잡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수확을 얻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흉년이 들었을 때라는 거죠. 먹을 것을 찾기 어려웠을 때였어요.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옮겨가던 중에 그랄이라는 곳에 왔을 때 거기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었다. 조건이 아주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는 상황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지금 이 형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에만 얽매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 오히려 이삭은 농사하여 100배를 거두게 되어지고 이 단번에 한 번의 농사를 통해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부자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삭에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마리였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떼를 셀 수 없다라는 뜻이죠. 노복이 심이 많았다. 이것도 셀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단번에 한 번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삭은 폭발적인 부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가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 지금 흉년이 돼서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인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그리고 이방에서 저기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저기서 온 사람이 이 낯선 곳에 와서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수확을 거둬서 부자가 될 수가 있느냐. 이 어떻게 저런 것이 가능하냐. 그 사람은 시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이민자들도 그렇잖아요. 미국에 와가지고 브로큰 잉글시를 가지고 그분들이 보면 참 웃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씩씩하게 잘 살잖아요. 우리요. 예?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얼마나 또 성실하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부으신 은총 속에서 또 그런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죠. 이미 일셈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분들을 보는 주변의 본토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런 인물실을 가지고 이런 화려한 영혼을 구사해도 하지 못하는 미국의 본토 사람들이 볼 때 참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 이삭도 여기서 시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낯선 곳에 갔지만 하나님의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거부가 되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유독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언약의 계승자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삭이 죽으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언약의 계승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이삭이죠. 그리고 그보다 먼저 태어났던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아들 둘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창세기 25장 바로 우리 앞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또 취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 수를 세보니까 6명이더라고요. 6명. 또 다른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다 합하면 8명입니다. 그런데 8명이 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게끔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삭이 이어받아서 그 언약을 보존하고 또 후대에 전해주는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처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했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을 이삭이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삭이 근데도 뭐 흉년을 만날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느냐면, 자, 가나안에 흉년이 졌을 때 그랄로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랄로 가서 이것은 여기에 정착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애굽으로 가고자 했을 거예요. 그게 뭐 그랄 땅 별로 뭐 나을 게 없으니까요, 조건이.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이니까 거기를 잠시 거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그냥 거해라. 그랄에 거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천하 모든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이건 항상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그랄에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26장 5절이죠. 자, 이것은 마크를 좀 여러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마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성경의 흐름 속에 중요한 구절이 되어지니까. 2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는 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 이유는 because예요. because. 왜 너한테 복을 주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킨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 복을 누가 받았어요? 아들이 받잖아요. 이삭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예요?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 하나님을 섬기면 그 다음 때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동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거긴 천대가 나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때 이삭의 복을 받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관인 것입니다. 부모가 잘 믿으면 그 다음 때는 그냥 덤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아들이 신앙을 거부한다거나 뭐 탕자가 된다거나 이 정도 되면 또 문제가 있죠. 그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언약의 계승자라고 한다면 부모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그가 받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엄청난 영적인 복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속한 것도 그런 궁핍함이 없었던 거의 국가적인 한 개인이 말이죠. 국가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집에 한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말이죠. 이 국가적인 부를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이삭이 거기에 거해서 그의 농사에서 단번에 너무나 놀라운 거죠. 단번에 거부가 되었다. 1년 만에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루시는 방법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러니까 안 될 거야.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흉년 최악의 조건 가운데 사실 이럴 때 사업을 잘하면 더 복을 받죠. 사실은. 다른 사람 다 궁핍한데 자기만 확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랄 땅에 거할 때 이 이삭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먼저 그런 경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어디 낯선 곳에 가면 항상 불편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 이방 사람들이 이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강탈해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항상 휩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이 많았어요. 사회가 치안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기의 시큐리티는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은 경찰이 있죠. 군대도 있고 과거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지 사람들은요. 옆에 와서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혹 뺏어가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참 지금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다른 사회 속에 살던 사람이죠. 우리는 굉장히 그에 비하면 너무도 안정적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삭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 땅에 와서 낯선 사람들이 주변에 쭉 둘러싸여서 그 속에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는데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 때문에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나의 누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랄 땅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랄에 있는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아챕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부부 사이인데 무슨 뭐 오누이지간이라고 저렇게 얘기를 해. 오라비하고 누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삭을 불러와요. 너 당신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당신이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우리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정말 부인을 취하여 결혼했다고 한다면 범죄를 저지를 뻔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무책임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끌려가 가지고 혼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항상 모든 데 가서 자랑스러웠던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온전해지길 바라고 정말 높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다 그렇게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데까지 우리는 항상 결점과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그 상대방에 무슨 흠이 있나 털어서 정말 뭐 티끌이라도 하나 나오면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면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삭이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가 언약의 계승자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기 부모님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미칠 영향이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믿고 못 믿는 것은 그냥 내 소관, 내 책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도 커요. 그런 책임감이 또 크죠. 그러나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제너레이션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대까지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말씀, 정말 너무 놀라운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부담스럽다,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축복이죠. 축복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는 또한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삭의 삶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그것이 아브람과 함께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그 장면은 그가 아마 죽는 순간까지도 너무 생생해서 잊어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소년 시절에, 그러니까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린 시절은 아니에요. 청소년기를 넘어서는 혹은 20세 가까운 정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16, 17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때쯤에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 위에 제물로서 드려지는, 바쳐지는 경험을 이삭이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때 얼마나, 이거 정말 너무 끔찍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언약의 그 열매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니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건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해 안 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길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쪼개어가 다 준비를 해서 그것을 이삭에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게 하고, 그건 나귀에게 물론 나중에 실었겠지만 그걸 다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는 이삭이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의 등짐에 쥐고 그리고 이제 산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불을 갖다 붙일 수 있는 불을 이제 만들어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종들도 같이 하네요. 종들은 여기 너희들 머물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내려올 것이다 해놓고 한 손에 불과 한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가는 길에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이, 번제에 쓸 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쭤보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참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그 올라가는 길에서 야, 널 잡을 거야.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제에 쓸 제물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여기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이삭이 지고 올라왔던 그 모든 나무를 다 거기에 잘 쌓아두고, 이 불을 붙이려면요 나무를 잘 쌓아야 됩니다. 막 던져놓으면 안 돼요. 잘 쌓아서 불 붙게끔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들로 그를 잡으려 했다. 말씀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홀드를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대신에 숯불에 걸리는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대신 드리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을까? 자, 이삭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삭의 헌신, 이삭의 순종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번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이 소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이삭을 그냥 밧줄로 꽉 묶은 다음에 그냥 번제단에 덜썩 올려놨겠어요? 그럼 아이는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넌 그래도 죽어야 돼 하고 막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다 한다면 이게 무슨 제사이겠습니까? 이건 살인이죠. 끔찍한 만행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이 어떤 그 생각이 허황된 상상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다시 재구성이죠. 왜냐하면 이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바는 장차 예수님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거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아놓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계획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오셨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쭉 전해줬겠죠. 너는 약속의 선물이요 열매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삭에게 진지하게 그것을 물었을 거예요. 이삭이 아마 저렇다면 굉장히 망설였겠죠. 자기가 죽는 건데 그것이 뭐 쉽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삭이 고민을 한 끝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이삭이 번제가 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 모습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셨어요? 너는 무조건 죽어야 돼.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모든 것이 다 자발적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예수님의 구속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데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녀에게서 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을 하시잖아요. 받아들이시잖아요. 그건 자발적인 순종이지 억지의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거 무조건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 선미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억지로 안 되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 여기에 이삭이 모리아 그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 될 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살고 싶어요 발버둥을 친 그 모습은 끔찍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헌신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신앙적 결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죠. 아브라함의 힘으로 완력으로 아들을 붙잡아다가 억지로, 이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죠. 이삭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의사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헌신의 제물이 기꺼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거기서 죽지는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다른 점이에요. 거기 직전까지 갔을 때 이제 이삭은 멈추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모리아 제단 위에 드려진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헌신을 이룬 사람이에요. 헌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헌신, 커미트먼트. 자, 헌신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헌신이 이루어진 사람은 신뢰가 가요. 신뢰. 안정감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사람이 봐도 그래요. 사람이 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도 똑같은 거고요. 헌신이 이루어진, 커미트먼트가 이루어진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 신뢰가, 저 사람은 틀림없어.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볼 때도 불안해요. 저분이 어디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불안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덮어놓고 마음 놓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만약에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헌신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덥석 축복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국말로 그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먹튀라는 말을 써요. 먹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딱 했더니 그냥 먹고 튀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신뢰를 가지시고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이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간수할 것이고 다룰 수 있다, 핸들할 수 있다. 이 깊은 신뢰감에서 이삭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치우쳤다거나 세상적으로 치우쳤다거나 이것이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게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변함없는 믿음의 길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거죠. 마지막으로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성품은 특징은 온유입니다. 온유. 이삭이 부유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게 되어져요. 갑자기 그 사람이 이민자가 와가지고 성공을 하고 막 출세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경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몬 앞에서 이삭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협박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이삭이 쓰고 있는 물을 못 쓰게끔 만들어요. 우물에다 돌을 갖다 꽉 채워버리고 진흙으로 그냥 흙으로 메꿔버리니까 이삭이 우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삭이 당한 고통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생존권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이 풍부한 데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강이 큰 강이 있고 그러면 걱정이 없죠. 그러나 이 땅은 물이 귀한 땅이에요. 그래서 골짜기를 찾아가지고 물이 있을 만한 곳을 파가지고 우물을 얻는 것인데 그걸 메꿔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이 죽고 짐승떼가 다 죽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미국에 와서 우리는 여러분 이 정도의 어려움은 안 겪으셨죠? 우리 이 정도의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습니다. 조금 차별 있는 것처럼 조금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기분 나쁠 때는 있어도 이 정도의 어떤 그 협박을 당하고 스레튼을 당한 적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 유리창에다 돌을 확 던지고 이런 일 없잖아요. 있을 수 없죠.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분노와 당하는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당합니다. 근데 이삭은 그거 이상이에요. 그 정도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물을 못 쓰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왕이 그를 찾아와서 여기서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너무나 강행하고 세력이 막강해지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위협을 느껴서 같이 못 살겠으니까 당신은 이 땅을 좀 떠나주시오. 그렇게 블레셋 왕이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할 수 없이 이삭의 모든 짐을 꾸려서 그 땅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우물을 메꾸고 행패를 부리고 떠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떠나서 이제 이삭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물 파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그라라는 곳에 가서 그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서 샘을 얻었는데, 이때에 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이 그랄 그 지역의 목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것이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물 팔 때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사람들이 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될 때 이삭이 어떻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마는 그것을 그대로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색이라고 말을 했어요. 에색. 이것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우물을 파놓고 다툼이 일어나자, 아이고 여기서 또 다툼이 일어났구나, 그냥 에색의 우물이다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또 목자들이 이삭의 종들이 힘들여서 우물을 파고 물을 얻게 되어지면 또 사람이 달려들어서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또 정면으로 이들과 부딪히게 되어질 때 이것을 또한 이번에는 신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이것은 반대, 저항 이런 뜻이에요. 그것에 부딪혀서 신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벌써 이게 몇 번째예요? 벌써 몇 번째예요? 이번에 판 우물은 팠을 때 물이 나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달려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다. 말씀이 오늘 그렇게 되어 있죠. 르호봇. 이것은 넓은 장소다 이런 뜻이에요. 싸움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자기가 수고한 것이지만 양보하고 또 물러나고 양보하고 또 물러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자, 우물도 팔 수 없는 저 사람들, 내게 와서 행패를 부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협박하고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삭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온유로 대하는 거예요. 우물도 못 파는 사람들, 우리가 좀 하나 저들에게 우물도 파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물을 양보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삭이 품었던 온유였던 거죠.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 두 사람이 똑같아야 다퉈요. 안 그러면 한쪽에서 막 싸움을 걸어도 한쪽에서 다툴 마음이 없으면, 저항하지 않으면 싸움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해야 소리가 나지,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는데 싹 피해버리면 소리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쪽이라도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양보심을 갖게 되어지면 싸움은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온유하게 나오니까 이제 싸움이 멈췄어요. 이 우물을 얻었을 때 르호봇이라고 부르고 넓은 곳, 또 이것은 단순히 넓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붙여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강해지는 겁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이 욕심을 낸다고 강해지고 부자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달려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시기하고 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람도 그래요. 어그레시브한 사람이 뭔가 이룬다, 저돌적인 사람이 뭔가 이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그러다가 지풀에 제가 넘어지고 말아요.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져요.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그레시브한 사람이 뭔가 할 것처럼 보이죠. 조금 하다가 다 지풀에 꺾이고 말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상대해 주질 않습니다. 뭔가를 더 얻으려고, 더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여유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여유만만했는데 온유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강해지더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가? 이 원리를 정말 우리가 잘 깨달아요.
무조건 인간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자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겠는가? 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언약의 자손에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주신다. 언약의 계승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헌신자에게 주십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 정말 커미트먼트가 이루어진 사람, 무엇 하나를 해도 정말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면 사람이 봐도 신뢰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헌신된 자,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변의 사람들과 막 다투지 마시고요. 다투지 마시고 온유로 양보해줘요. 그렇게 원해? 당신 가져. 이렇게 해도 그거 가난하게 되지 않더라 이 말씀이죠. 양보할 것이면 양보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봐주십니다. 온유한 사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온유해야 되는데 제일 온유가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식구들끼리 잘한대요. 식구들끼리. 부인에게 좀 온유해 주시고 불쌍한 남편들 좀 온유하게 대해 주시고 불쌍한 남편들 힘 하나도 없는 불쌍한 남편 좀 불쌍히 여기세요. 온유하게 여겨주시고 성도들 그렇게 구박덩어리가 된 것처럼 말이죠. 벌써 50만 넘어가면 구박을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나 싶다는 말씀이에요. 구박하지 마시고 온유로 좀 대해주세요. 온유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온유로 대하시고 여유 있게 양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대하게 되어지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물론 나의 온유를 통해서 많은 베네핏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내게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루오봇의 축복 가운데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